지난 시간에는 그 성도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광야 시대에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사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이삭의 이사이지만 또 부제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부엘세바로 가는 길, 부엘세바로 가는 길. 이게 무슨 말인가는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삭의 이사가 부엘세바로 가는 길로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이사를 여러 번 해요. 이사를 여러 번 하는 그 경로가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기억합시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방에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에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신나라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조금 이따 이런 단어들을 지명들을 설명할 거예요. 이사를 여러 번 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이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한 이유, 그러니까 이사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창세기 2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부엘라엘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이제 짐 싸서 이사를 옮겨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거기서 살면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슨 복이었었어요? 두 가지가 기억하자고 그러는데 땅과 후손들이죠. 땅과 후손. 그러니까 네 아버지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 땅과 그 후손의 복을 땅의 복과 후손의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기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한 그 땅에서 이삭이 살아요. 그 땅 이름이 뭐냐면 그랄. 그러니까 그랄은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가 무슨 시예요? 우리 여기가 울산시. 울산시이듯이 그랄이 그 동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랄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잠시 머무는 곳. 울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울산. 산자가 들어가겠지? 울산이 뭐냐면 그 울타리처럼 산이 울타리처럼 쌓여 있는 지역에서 울산이라고 그런다고 어떤 그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지역의 고유 명사이지만 울산이라는 뜻이 산이 울타리처럼 둘러져 있는 지역에서 울산이라 하듯이 그랄이 고유 명사이긴 하지만 그랄이 무슨 뜻이냐면 잠시 머무는 땅. 이게 그랄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서 살아. 그랄 거기 어딘데요? 그랄에 살아. 잠시 머무는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 그랄 지방에서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게 되어져요. 근데 그 땅에서 살다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는데 놀랍게도 100배나 얻는 소출을 얻어요. 농사를 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그 해의 소출을 얻었어요. 이게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기술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기술이나 어떤 사람의 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많은 복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그곳에 살면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으니까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많은 종들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짐승도 얻게 되어지는 부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당시 그랄 지역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대도시, 광역시, 특별시 이런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지역이었으니까 그랄 지방에,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봅시다. 어느 날 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지역에 살아요. 어떻게 와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일만 해가지고 가나안에서 애굽 땅 가려고 했는데 내가 믿는 신이 여기에 살라고 했는데 잠시 머물 겁니다. 나는 갈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라고 잠시 머물 거라고요. 그래서 그랄 지방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이 사람이 잠시 머물겠다는 이 나그네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보다 100배나 더 지어버립니다. 농사가 더 수확이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러면 그랄 지방 사람들이, 와, 우리 동네에 새로운 일꾼, 우리를 부유한 일꾼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기술을 배우자 하고 해서 막걸리 사가져 와서 그 선생님, 우리가 농사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시기했을까? 어떻게 하세요? 그나 우리나 지나 나나 살아가는 게 똑같아.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 굳이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이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시기했다 이렇게 나와. 성경도 우리가 말하지, 그랄 백성들이 시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는, 마음에 있는 시기, 미움, 그 시기는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반드시 표출됩니다. 말로 표출되든지 표정으로 표출되든지 행동으로 표출되든지 반드시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하는 걸 보고 시기를 해. 그래서 그 시기하는 것이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돼. 그래서 어떻게 표출하냐 하면 그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지역에서. 아니, 우리 같으면 농사 짓는 부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부자가 또 몇 대를 또 주변에 살릴 수 있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쫓아내는 방법이 막 나가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방법이 간단해요. 뭐냐면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막아버리면, 당시에 우물은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삭이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날 골짜기로 옮겨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울산에서 청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도가 뭐 그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냥 옮겼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로 옮긴 거예요. 또 청도 주민들, 청도가 고향인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골짜기로, 그랄 지역에 살다가, 도시에서 살다가,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 살다가 골짜기로 옮겼는데, 그 골짜기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야. 메워버린 거야. 그래서 우물은 잘 있었지만 메워져 있는 그 우물을 이삭이 가서 다시 파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가지고 뭐 네 우물이 내 우물이니 싸워요. 자기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뭐라고 하냐면 에색, 이렇게 말해요. 에색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에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가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여기서만 기억합시다. 에색이 무슨 말이냐면 다툰다, 갈등, 다툼.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 창세기 26장 20절 볼래요? 창세기 26장 20절. 각주에 에색이 뭐라 나왔어요? 다툼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에색이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거기서 뭐 다투는데
자기가 많은 어떤 노비가 있고 뭐 종들이 있고 가축이 있어서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사 가서 거기서도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이제 새 우물을 파는 거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땅은 웬만한 데면 깊이 파면 물 나오지만 당시에서는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려요. 그 우물로 또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신나라고 지어요. 신나가 무슨 뜻이에요? 대적함이에요.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을 신나 대적하니까 대적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서 자리를 잡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안 쫓아와.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르호봇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넓은 장소, 이제 평안한 장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르호봇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그 유명한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3대가 살게 되어지죠. 그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 경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 제시한 땅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땅 이름이 그랄이라고 했어요. 그랄 땅에 사는데 그랄 땅이 뭐냐 하면 잠시 머무는 땅이에요. 여러분 잠시 머무는 그 땅에서 이삭이 부자가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시비를 거니까 다른 데로 옮겨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신나는, 그래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또 다시 옮겨서 넓은 장소 르호봇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부엘세바로 갔다는 거죠. 봅시다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그랄,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움직이는 그 통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성도의 일생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랄 봅시다. 그랄은 어떤 거예요? 그랄은 영원히 살 것이에요? 아니면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면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이 그랄은 결국 부엘세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잠시 머무는 그 땅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복 받았잖아요. 이삭은 잠시 머무는 곳에서 복 받았다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동안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내가 방금 말한 복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부터 오지 않는 그 복을 받았냐 그 말이죠. 그 복이 뭐예요? 구원. 그 복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우습게 여겨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 그 복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노력과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자면 했듯이 주신 복이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 구원이라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잠시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와, 당신 부럽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도 받고 그 복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시기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시기할까? 당신 나도 그런 복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까요?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 그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예색이 되는 거죠. 예색.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세상과,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전제를 가끔 교인들이 이 땅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원효동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 집이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둘이 만약에 하나가 되면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과 안에, 한 교짝 안에 싱싱한 사과하고 썩은 사과가 넣어놓으면 싱싱한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과가 너무 썩었어. 못 먹겠어. 근데 가만보니까 홍 집사님이 아주 싱싱한 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 사과가 썩었으니까 집사님 사과는 싱싱하네, 그러니까 내 썩은 사과를 집사님 사과 속에 넣어놓읍시다. 그러면 며칠 지나면 내 사과가 다시 싱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넣자고 그럽시다. 넣자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홍 집사님,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싱싱한 사과 안에, 자기 사과 안에 썩은 내 사과를 넣겠습니까? 빤히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죠. 요금 못하고 빤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이 자기의 종교라는 힘을 가지고 정치에 자꾸 힘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그 권세 속에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큰 권력이 생기고 큰 힘이 생깁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썩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중세사 그랬어요. 중세사에 교황과 왕은 하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놀라운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를 같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제일 썩었던 시대가 중세시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부패했던 것이 중세시대죠. 우리는 교회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세시대가 가장 썩었다, 그 말인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시기할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까? 잘 돼서 그러죠.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시기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예수 다니기가 싫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그냥 싫대, 그냥 싫대, 그냥 주는 거 없이. 왜 그냥 싫을까? 아니요, 자신들의 영혼은 알아요. 자신들의 영혼이 알아.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있고 자기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의 영혼이 알아.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야. 근데 육체는 몰라.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싫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는 농사 기술로 되는 일이 아니고 농사 기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열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은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의 영혼이 알아. 그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색, 이 다툼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신나로 넘어가죠. 신나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 이제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대적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교회를,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대적하는 그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나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대적함. 사탄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탄. 대적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요, 사탄. 신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적함. 사탄은 대적자. 그래서 사탄과 신나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말의 뿌리, 그러니까 말뿌리, 어원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성도를 대적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끊임없는 이 갈등, 이 대적을 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벗어나면, 어떤 다툼과 갈등이 벗어나면 내 삶 속에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약간의 갈등, 어떤 그 시기, 어떤 그런 것들이 벗어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더 센 대적하는 그러한 영들이 찾아오게 되고 대적한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에색을 거쳐서, 다툼을 거쳐서, 이 대적함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게 뭐냐면 르호봇이죠. 평안함이 있게 오죠. 넓은 장소로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여정은 뭐냐면 잠시 머무는 땅에서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의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 있고 사탄이 대적하고 그러한 것을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는 르호봇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들이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브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가듯이 우리가 모든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그랄 땅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을 맛보고,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핍박을 얻게 되어지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에서 에색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색에서 조금만 갈등해서 이제 정말 대놓고 핍박하는, 대놓고 대적하는 그런 곳으로 신나로 넘어가는, 신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저 사탄의 무리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흔들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둥지를 흔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그랄에서 에색으로, 신나로 이렇게 어떻게 넘어왔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우리는 르호봇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랄에 있는지, 나는 에색에 있든지, 나는 신나에 있든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르호봇을 통해서 천국을 갈 것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장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착지는 결국 이 땅에서는 르호봇이고, 그리고 결국 그 르호봇이 끝나면 브엘세바로 천국으로 갈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그랄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하는 일은 뭐가 있었어요?
막 싸우는 거고 싸우고 대적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삭은 같이 시기했어요? 물러났어요? 그 다투는 사람 앞에서 이삭은 같이 다투었어요? 물러났어요?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이삭은 대적했습니까? 물러났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르호봇, 넓은 장소, 평안한 장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이삭은 왜 시기하는 사람 놓고 같이 시기하지 않고, 이삭은 왜 대적하는 사람 놓고 같이 대적하지 않고 애써가지 않고, 이삭은 왜 다투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과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을까? 힘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삭은 히브리서 보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 그다음에 다툼을 걸어오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것,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대적하고 다투고 막 충동질하니까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가. 골짜기에서 더 조금 물러가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이삭이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우리가 이렇게 충동질해도 말 한마디 없이 물러가다 진짜 저 사람이 성인이야 성인. 그렇게 높였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당연히 무시하죠. 바보 아니야 쟤? 지금 돈만 많이 있다고 지금 다는 거 아니야? 지금 바보 아니야? 지가 총들만 많으면 뭐야 지가 가축들만 많으면 뭐야 지금? 우물 막아보면 꼼꼼 못하면 물러가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이죠. 왜? 이삭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주셨던, 자기 아버지 주셨던 그 약속을 브엘세바에 가서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 브엘세바, 천국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점 찍어져 있으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더 성장하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그러한 광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노년의 인생은 누워봇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노년이 편안한 누워봇이 될 것이고 그 평안한 누워봇에서 살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로드맵, 그러한 우리 인생을 성도의 삶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노년은 누워봇이 될 것이다. 나의 노년은 편안함이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으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